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와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뜻 기억은 납니다만 2살 정도 때 예전에는 빨래를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소독한다고 삶았지요. 그 부뚜막에다가 쇠로 돼 있는 이제 세숫대에다가 이제 속옷을 빨고 있는데 공치기를 하다가 거기 얼굴이 그대로 처박혔다고 그럽니다. 끓는 물에 얼굴이 그대로 처박았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익어버린 거죠. 밖에서 빨래하던 저희 어머니가 와서 뭐 들어올리니까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니까 예전에 많이 있던 그 소주 대병 큰 걸 사갖고 와가지고 막 얼굴에다가 수건으로 막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을 한다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덮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마다 이제 열어보고는 아이고 이거 죽겠다. 혹시 안 죽어도 얼굴이 그냥 완전 뒤엉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가 그때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가 있는 그 장전동에서 보건병원 송도까지는 거의 끝에서 끝입니다. 그 당시 아마 버스를 타고 가도 1시간 반 이상을 가는, 지하철을 타도 한 40-50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보건병원에서 코하고 입만 남겨놓고 이제 투명인간처럼 붕대를 2살 때 칭칭 감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4-5개월 딱 지나서 이제 풀어보니까 다행히 지금 얼굴이 제자리를 잡았는데 뭐 성형수술을 한 건 아니고요. 어릴 때 2살쯤에 제 얼굴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낸 얼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이제 국민학교 조금 가니까 이제 오른쪽 뺨에 이제 약간 흉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한테 컴플렉스가 되게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뭐 저희 형님을 비롯해서 저나 제 동생이나 다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이제 얼굴에 컴플렉스가 생기니까 가뜩이나 사람들 눈 쳐다보고 말도 못 하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입 밖으로 나가지 않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할 찬스도 놓치는, 내 성격이 너무 싫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누구냐면 분단장입니다. 분단장이 뭔지 아시죠? 책걸상 이렇게 맨 앞에 줄마차라고 옆으로 들어가라고 땡깡 치는 애들입니다. 별것도 아니죠. 야, 책상 튀어나왔다 집어넣어. 그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지? 저는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못 하는데, 물론 반장은 대단하고 또 뭐 학생회장들은 더 대단하게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 다니면서도 여학생 앞에 앉아 있으면 분반 공부해서 둘러앉을 때 고개도 못 들고 막 얼굴 벌개지고, 또 같은 반 여자친구애가 저쪽에서 걸어오면 옆에 길 골목으로 싹 빠져나가 피해 다니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제 자신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흉터가 생기고 이러니까 버스 같은 거 타도 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버스도 이제 왼쪽 편에 자리가 비면 안 앉아요. 여기 앉으면 오른쪽 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뺨을 볼 것 같아서 오른쪽에 유리 벽이 돼 있는 쪽에 의자가 비면 항상 그쪽으로 앉고, 그때부터 체질상 저는 어떤 공간인지 들어가면 오른쪽 딱 벽 쪽으로 붙는 게 제 일상적인 어떤 뭔가의 그 컴플렉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됐어요. 나 자신이 굉장히 싫고 성격도 싫고 여러 가지 외모도, 그래서 제가 엉덩이가 좀 많이 튀어나와서 오리 엉덩이라고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 커서 돈을 벌면
엉덩이 살을 좀 깎아갖고 평평하게 만들고 뺨 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돈을 좀 많이 모아야지. 그게 이제 제 어릴 때 좀 기도 제목이었고, 어머니가 이제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뭐 40일 금식도 하고 집안은 별로 안 돌아보시고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믿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하게 되고 저희 어머니가 또 신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저희 집에 풍파가 많이 왔습니다. 이사를 제가 알기로 한 20번 넘게 다닌 걸로 아는데, 뭐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싫더라고요. 그냥 두 분이 좀 아예 갈라서서 사시면 좋겠다.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도 그냥 따로 살고 다 좀 찢어져서 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여정의 모든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제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인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큰 상처를 당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또 큰 어려움, 또 가까운 부모님이나 가까운 형제간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거나 그냥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인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들도 오늘 꼭 찾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뻐지려고 이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성형수술을 좀 했으면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거나 자기를 마음껏 많이 바꿔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성형수술 많이 한 사람들이 참된 행복 속에 있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를 바꿀 수 있느냐, 또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그게 참된 행복으로 갈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신자 우상 숭배자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최고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도 내가 과연 누구냐, 나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물음과 답이 없으면 가정 안에서 계속 방황하게 되고 결국 세상 밖으로 도망치듯이 떠나가도 계속 방황하는 인생의 연속이고요, 창살 없는 자기 방 안에 갇혀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면 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조금 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 쭈글쭈글해져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또 아이고 왜 이렇게 됐지,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 원리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절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2장 9절부터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4가지 근원이 나왔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러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이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네 가지 강의 근원이 출발되는 에덴 동산에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의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인간을 두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의 조건을 완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라는 단어는 왕에게만 반드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대신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흙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축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거는 아담에게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또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모든 상황, 환경,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더욱더 더 큰 고통이 오게 되고 모든 것이 더욱더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저주가 돼버리고요. 돈이 없어도 저주가 되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도 고통을 받게 되고 공부를 못해도 고통받게 되고 얼굴이 예뻐도 고통이고 얼굴이 못생겨도 고통이에요. 인간의 기준은 뭐냐?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예뻐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뛰어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쁜 것도 고통이 되고 못생긴 거는 더 고통이 되고 돈 많은 것도 고통이 되고 돈이 없으면 더 큰 고통이 되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했냐 안 했냐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았냐 못 낳았냐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인생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완전한 축복과 최고의 특권을 주면서 딱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이 명령을 줬습니까? 인간은 피조계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왕 같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방불된 존재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피조물이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참된 축복,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범죄의 배경에 누가 있었냐? 뱀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었어요. 어떤 유혹을 했냐?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는 길이 뭐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저걸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다. 그 유혹과 속임수에 휩싸이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뱀이 성경은 바로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겨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은 쫓겨났습니까? 사단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킨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서 쫓겨난 존재가 이 사탄인데, 사탄보다도 뛰어난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왜?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그걸 보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결과로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게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아비의 욕심이 뭐였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가?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된 아이가 어느 날 성장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태어난 존재다. 왜? 처음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자기에게 오는 저주 재앙,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들까지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게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운명저주 팔자라는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의 굴레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됐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고 사주라 그러고 팔자라 그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한다. 아, 나는 마귀의 종노릇 안 하는데. 아니요. 돈 때문에 살아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살아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살아가고,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남편의 종노릇하고, 아내의 종노릇하고, 자식의 종노릇하고, 직장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일의 종노릇하고, 성공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40대 50대가 되면, 아,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막 욕을 얻어먹고 갑질 횡포해도 꼭 참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종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 특권, 행복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고통의 연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담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아무리 좋은 상황 조건도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24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이제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땅에 농사를 짓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특별히 먹을 것이 밭의 채소가 됐다. 원래 인간은 밭의 채소를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실을 먹었던 존재예요. 밭의 채소는 짐승이 먹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대리 통치권자가 이제는 흙이 돼버렸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안타깝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빨리 물로 돌아가야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인간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반드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갖고 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종교 가지고 될 수 없냐? 종교를 만들었던 모든 창시자들은 아담의 후손이요. 즉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죄의 근원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선행으로 가능하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파함으로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몸부림치고 착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 특히 인간의 가르침 가지고 되냐? 철학이나 여러 가지 지식 가지고 되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자기 문제, 자기에게 와 있는 운명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르침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와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즉 죄 없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를 통해 하나님 만날 길을 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죄 문제까지 해결할 원시복음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기로 예언하셨고,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구원받기로 간절히 원한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놓았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뭘 다 이루었다는 거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던 그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메시아면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300가지가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300가지를 완벽하게 성취한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300가지 중에 일반 사람들도 성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뭐냐? 동정녀 탄생. 즉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에서 태어난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고, 또 죄 없는 의인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동정녀 탄생,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정령 죽어주시고 죄 없다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한 이 세 가지 증거를 그대로 성취한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왕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 부음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 역할, 반복적인 제사로 죄를 없애는 제사장 역할,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는 왕의 역할이에요. 왜 그러냐? 이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직분인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동시에 이루면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이룰 수 있냐?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세례요한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로 알게 된 거고,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왜 구약 성경을 기록했냐? 오실 메시아가 와야만 된다. 그래야만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문제가 끝나야 인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 예수님이 죄가 되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만 해도 예수님에게 전가한다면 예수님이 죄토성이가 돼버릴 건데 모든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의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죄를 세례하는 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얹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다 담았을 때 예수님이 죄의 결정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죄가 되신 거예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참 이게 예전에는 제게 크게 안 다가왔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다 짊어지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로 저는 다가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일치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떼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성취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만들었던 모든 지도자들, 성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사망의 고통을 깨뜨리고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희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단번에 영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냥 만나지냐? 그냥 주의 이름 부른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수많은 사람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계속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 성취시켜 나가면서 이제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고 성경 그대로 죽고 성경 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완성한 구원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텔레비전 이렇게 드르륵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고 텔레비전 잘 안 나오면 위에 옥상에 올라가고 텔레비전 안테나 오른쪽으로 돌려라 조금만 더 틀어라 이래가지고 막 화면 조절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리모컨 하나로 누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동문 그냥 어린아이가 싹 지나가면 센서가 감지해서 싹 열립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면 자동으로 열려요. 근데 그게 그냥 문을 가지고 열어가지고 나가고 닫아야 되는 문하고 자동문하고 그게 간단하게 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과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담당하고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임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작전과 예정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기도 한번 따라하고 구원받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66권의 완전히 결정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열어놔 버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진정한 영접은 뭐냐? 나의 옛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죽어야 돼요. 왜 세례를 할 때 물속에 온몸을 침례라고 그러죠?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세우냐? 옛사람은 물에 잠기는 순간 완전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다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기 위한 새 사람을 입고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냥 뭐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따라하자니까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데 이분 앞에 두 손 들고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냥 하기 싫은데 따라해 준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딱 정확한 영접은 딱 일회적인 겁니다.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분들은 영접을 안 시킨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영접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접을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영접은요 모든 것입니다. 영접이 왜 모든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원한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게 되는 순간이 영접입니다.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것이 영접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인격적으로 두 손을 들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으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 그럽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으로 두드릴 때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주장하실 목자라고 믿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구원받았겠지? 아니요. 사탄은 한 번도 초청한 적이 없지만 담을 뛰어넘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방해하지만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라는 말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말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인격적으로 내 속에 주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지만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한번 임하면 영원히 함께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나갔어요. 일대왕 사울왕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언제 들어옵니까? 막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헌금 많이 하다 설교 때 은혜 받으면 아니요. 은혜 받는 것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다릅니다. 불신자들도 와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웃긴 목사님들이 웃기면 막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아니요.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막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 원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자리에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시면 그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목적인지를 깨닫게 만드세요. 목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계속 듣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올라갔던 사람이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임해서 사도 바울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서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사실은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겉옷을 딱 지고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법정의 증인으로 서겠다라고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게 됐거든요. 특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저는 제 자신을 시인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은혜 받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추악함, 나의 더러움, 나의 무식함, 나의 혈기, 나의 노함,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로 내게 다가온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나의 모든 모습, 나의 성격, 나를 이렇게 조성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랍니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가장 그런데 우리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창조했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웠는데 이런 더러운 나를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추악하고 더러운 내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킨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특히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이 누굽니까? 얼마나 머리 잘 굴렸고 에서 형에게 가는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어머니하고 속여서 잔머리 굴리고 완전히 수단 방법을 썼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꾸어 놓으셨고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추악한데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이상한 상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멋있는 면만 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세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움도 알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고 선택했고 구원했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쓰지 않고 약한 자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무식한 자를,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두웠던, 여러분들의 과거에 많은 오점이 있었던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어두웠던 과거가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 그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을 진행하게 만드신 거죠.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않게 만들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부족한데 능력도 없는데 이상한데 괜찮다 그러십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하여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앞에 부족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가 강하고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공로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 될 때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렵냐면 내 믿음 내가 지키기도 힘든 상태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리드하고 헌신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겠냐. 두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가 그래서 한 그 복음만 말할 수 있겠냐. 제 능력은 없고 저는 부족한데 저는 옛날에 목사가 되려면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목사님이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님처럼 말, 행동, 언행 너무 막 거룩하게 다녀야 된다고 어릴 때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결국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사도 아닌 거예요. 나도 아닌 거예요. 나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완전히 추악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십자가의 뒤로 숨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안 되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라면 저는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어려워요. 그것도 또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하는 거, 살아가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불가능하다. 시간 가면 갈수록 느껴집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면서 우리의 남은 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아가는 축복으로 바꾸어 놓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부족함 그대로 내어놓고 나의 연약한 그대로 인정할 때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럼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조건을 하나님은 찬송과 기쁨과 기도와 간증과 메시지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스스로도 주장할 수 없고 제 인생 전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지만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찬송이 되게 만드시고 감사가 되게 만드시고 진정한 기쁨과 은혜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손하게 또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 사명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귀중한 교역자들과 귀중한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후대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전하며 성령 인도 받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로 각인되지 못한 그들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이 복음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